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속회와 속장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속회 공과는요, 제3과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회 공과 제1과 때 남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듯이 아하스 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요, 그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이 되어서 총 29년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 특별히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1절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보니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것은요, 역대하 29장 이하에 나오는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따르면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실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닫혀있던 여호와의 그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고요, 그 성전문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했고, 꺼져 있던 등불을 다시 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죠. 특별히 그는 지켜지지 않고 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편지를 보내어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헐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충성스러운 일을 한 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당시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헌신했는데,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요, 칭찬과 그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짜가 나타나는 그 순간은 형통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될 때, 어떠한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눈앞에 닥쳤을 때, 고난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고난 앞에서 그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그 공격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백성들과 의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공격 앞에서 가장 먼저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들을 찾고 물었다는 것이 조금은 불신앙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2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종종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하 30장 24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의논했던 방백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3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백성들과 함께 그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7일 동안 또 한 번의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는 회중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때 방백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수송아지 1000마리 그리고 양 10,000마리를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방백들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물심양면으로 협력했던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의 어떤 종교개혁은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왜 히스기야가 방백들과 용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 방백들은 좋은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들을 수 있는 귀는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들을 수 있는 마음은 누구나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 완고한 자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만이 누군가의 그 조언과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지혜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들려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물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전쟁에 있어서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외성을 쌓았으며 다윗성의 그 밀로를 다시 견고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히스기야의 부친이었던 아하스와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여러분,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왕을 찾고 그 아수르 왕에게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어떻게 보면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은요, 어떤 고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싸워보지도 않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패배주의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무리 성벽이
무너졌어도, 망대가 허술하고 외성이 허물어졌어도, 무기와 방패가 떨어졌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을 내어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해보기도 전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고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우리의 그 최선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해서 눈앞에 있는 그 사내립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담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저들보다 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말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게 한 뒤에 말로써 위로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요, 백성들은 그러한 히스기야의 말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안심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어떠한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한 칼럼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 살다를 거꾸로 읽으면 악이 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람을 살게 해주는 것이 선이라면 그 사람을 죽게 해주는 것이 악이다. 여러분, 악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죽음, 또 생각의 죽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죽음, 생각의 죽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바로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 비난과 정죄의 말, 무분별하고 또 냉소적인 말이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또 영혼을 찔러 죽이게 만듭니다. 히스기야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할지라도 생각을 죽이는 어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그가 보여준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신앙의 언어가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속회 안에 이러한 신앙의 언어가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이 살고 또 우리의 속회가 살고 또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또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만사 형통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들으실 수 있고 또 믿음의 언어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 보석과도 같이 반짝 빛나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속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회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속도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모든 속회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속회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회복,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속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